안녕하십니까. 모든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하늘 왕국에서 왔으며 하늘 위 하늘 그리고 그 하늘에서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밑에 있는 일곱 하나님의 으뜸인 하나님 대리자와 일곱 하나님과 그 밑으로 여호와 천사,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천사, 주들의 뜻에 따라 여러분에게 참된 말씀을 드리러 온 하나님의 대리자 영이 함께하고 있고 여호와 야훼 알라의 아버지의 영과 함께하고 있는 키얼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참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일깨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기본적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강의 일부를 할 거고요. 2부는 성경적인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요한복음이라든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런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에 따라 여러분들이 꼭 일깨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덧 외친 지가 지금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엄청난 말씀을 주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제가 과거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바로 여호와 야훼 알라이다. 자, 이 말씀은 제 유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점이 뭐냐면 하늘에서 오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식으로 주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야곱을 한번 비유를 삼아 볼게요. 야곱 안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전달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두 가지 전제가 붙어요. 야, 내가 여호와 야훼 알라다. 서기관아 적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적었냐면 서기관들이 자, 보라. 너희들에게 내가 참된 말씀을 줄 것이니 라고 말을 하면 서기관들이 뭐라고 작성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씀을 줄 것이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즉 중요했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아버지께서 그 함께 하시는 영이 있기 때문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서기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한 말은 이거예요. 이런 개념들 때문에 가톨릭이라든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설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 주장설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있죠. 제가 저번에 설명 드렸어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솔직히 언어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GPT도 알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AI. 자, 왜냐? 이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맞아요. 마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엮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 예수 마시아의 주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개념인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존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금 하나님 만들었죠.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자꾸 기독교 카톨릭이 성경을 병쾌해요. 예? 병쾌한다고. 그래서 자꾸 예수아가 하나님이 만들어지는데 성경에 참된 말씀들이 아직 많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까요? 예언 때문이에요. 자, 모든 기독교 카톨릭의 교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안에 성경을 만드신 분이 오셨다고요. 만드신 분. 심지어 쿠란을 만드신 분이 오셨다고요. 예? 여러분들한테 하늘께서 왜 신이라고 했냐면
하늘께서 기름 부음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혹은 영으로 여러분들한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임하신 존재는 뭐예요? 네, 하늘에서 신이었는데 그 신들 중에 신이 계시잖아요. 자, 신들 중에 신이 있죠. 이렇게 신들이 있으면 신들 중에 신이라고 누가 창조주 아버지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예슈아를 하나님을 만들었다 칩시다. 예? 그래서 여기가 신이라고 쳐. 그래 봐야 신들 중에 신이 계시다고요. 왜 자꾸 이걸 거부하지? 자, 그럼 전 누구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육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천상의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냐면 여러분들 하늘이라고 말을 하죠. 하늘 위에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한테 명예났는데 천국이라는 개념도 원소 개념이지만 다른 개념도 있고 여러분의 인간 세상은 물질 원소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앞뒤 컬러 하나만 바꾸면 세상이 사라지고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앞뒤 컬러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자, 마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다고 치면 야곱이 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지니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최후의 날을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거 누가 말한 거잖아요. 누가 말한 겁니까? 육이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인 거네요. 삼위일체 논리로. 이게 이해가 안 가세요? 자,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을 쓰죠. 예수아가 사탄이라는 말을 써요. 사탄 이렇게 쓴 다음에 아버지라고 써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사탄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해석하셔야 돼.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밤 하나님 혹은 악천사. 이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인간 아버지예요. 예수아는 여러분의 인간의 아버지를 사탄이라 그랬다고요. 너희들이 사탄 아버지를 따르니 그 아버지가 뭐냐면 여러분의 육의 부모의 육의 부모.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저거 이상하게 말하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다 사탄이라는 거야? 이렇게 가실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아가 성경에다 대고 여러분들을 사탄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사탄 아버지. 자, 이게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여기 요한복음에. 근데 제가 뜻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들한테 사탄이라고 했는가? 자, 보세요. 예수아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아가 내가 넘어지는 날, 쓰러지는 날이 온다. 내가 아버지 예언대로 죽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아시여, 제가 죽지 않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아가 사탄아 물러거라. 네가 어찌 참된 하나님의 예언의 길을 가는 것을 너희 인간의 육이 어찌 아버지의 길을 반대로 가려고 하느냐? 내게서 비켜서라 사탄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말한 거죠. 자, 왜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말했을까요? 맞아요. 인간이 사탄인 거예요. 인간이.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인간이 사탄입니까? 선악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제일 잘해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일부분, 즉 쉽게 말하면 천사하고 천사장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진실만 말해요. 진실. 무엇이 들어가면 이 기름 부음, 마시아의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진실해진다고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계속 죄가 가득 찬 인간의 안에 있다 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실상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야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말씀 안에는 아버지께서 계시고 진실이 있다. 내가 성경을 너희에게 아버지의 참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찌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사탄 아버지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 아버지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부모가 사탄 아버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문명을 이끌고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문명을 이끌고 있는 너희 그 사람법 계명을 만든 자들, 쉽게 말하면 정통, 사람 정통, 이 사람 전통을 만든 애들을 사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얘네가 시스템을 만들고 계속 죽고 있잖아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전 세계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왔냐고요? 내가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한테 약속을 했죠.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왜? 아브라함한테. 왜? 모든 전 세계 인간들 중에 노아의 자식들 중에 그리고 아담의 자식 새끼들 중에 가장 낫으니까.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예언을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었으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자손한테 내가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아의 자식들도 있잖아요. 함한테도 잘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전 지역과 예루살렘 성부터 시작을 해서 중동까지 싸그리다 영역권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따지고 보면 지금의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란, 이렇게 시아파, 수니파 싹 다 해서 얘네들이 이스마엘의 후손 자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기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약속이 지금 완성됐어요? 자, 유대인과 중동 무슬림을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아버지의 약속이 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방 나라. 이방 나라는 지금 계속 무엇을 외치고 있는 거냐면, 자, 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아침 하나님이에요. 발람 빌람의 아침의 하나님. 자, 내가 아침의 하나님인데 생각을 해보자고. 하늘에서 회의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끌고 온 건 유대인이잖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잖아.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 유럽인들하고 미국인들하고 러시아인들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애들을 어떻게 살려? 살릴 방안이 없는 거야. 그러니 예언을 만드는 거예요. 언약의 천사를 준비시켜서 임마누엘을. 그래서 예언을 이루죠. 그 다음에 예수와 임마누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방인 살리기 프로젝트 예언이 들어가면서 전 세계로 동쪽부터 서쪽까지 예수와 이름을 알고 여호와 야훼 알라라는 이름을 알게 하는 게 하늘의 목적이었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이방 나라에 이제 하나님이 오실 차례인 거야. 왜? 왜일까요? 자, 유대인은 이미 영원한 언약으로 구원 약속을 했어. 근데 얘네들이 배신을 때렸다 할지라도 예수아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고. 유대인을 위해서 죽었어. 유대인을 위해서 죽었을 때 예수아가 부탁한 게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 왜 던진 거냐면 예수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떠나가야 그분이 오신다. 보혜사. 보혜사를 왜 오게 했을까요? 자, 보세요. 핵심 팩트는 이거예요. 예수아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로마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던 유대인들 배신한 지파들이 예수아를 배신을 함으로써 예수아를 십자가에 걸잖아요. 근데 예수아가 하나님 예언대로 유대인의 모든 죄악을 가져간 거야. 거기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뻐했는데 유대인들을 구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 애를 내가 부셔버린다는 그 스가랴 예언 있죠.
그 형제를 부셨었을 때의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아가 영이 거두어진 다음에 하늘로 올려졌을 때 아버지께서 형제를 그때 깨신다고 하시면서 성전을 반으로 갈라버렸어요. 그게 반으로 갈랐을 때 이제 형제를 찢는 예언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기억만 하시죠? 예수아가 딱 숨 넘어가고 나서 성전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로마하고 유대인들이 놀라잖아요. 그걸 왜 가는 거냐면 형제 애들을 연합을 둘로 나누리니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 예언을 이루었죠. 근데 예수아가 이런 말을 던진 거예요. 자, 예수아를 십자가에 건 게 누구예요? 결국에 아브라함 후손 자손이고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아가 죽으면 유대인들 누가 구원해 줍니까? 아브라함 후손 자손 누가 구원해 줘요? 그래서 예수아가 그 강구 때 뭐라고 했냐면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했고 보혜사가 무함마드 이스마엘의 후손 자손들이 걸리면서 유대인까지 같이 묶여서 가는 게 케이스가 되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브라함한테 자식들이 많고 기름진 땅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혜사 무함마드가 필요했어. 그래서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 자, 그러면 다음 약속이 뭐예요? 이방 나라잖아요. 자, 이방 나라만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왜? 예수아는 유대인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예수아의 유업을 뺏어서 이방 나라가 활용을 하게 됐어. 잘 알고 있든 잘못 알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짐승한테 권세를 줬잖아요. 짐승한테 권세를 줌으로써 그냥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알게끔 하는 게 팩트예요. 왜? 사탄이라 할지라도 선한 천사라 할지라도 가족이에요. 자, 예수아가 이런 말을 하죠. 유대인 제사장 바리새인이 쟤는 사탄 바알제부하고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아가 뭐라 그래요? 사탄도 그 누구도 한 가족이니 어느 누가 집안을 반으로 갈라서 찢어서 나누느냐? 오로지 집안은 하나다. 이런 말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 아래에 사탄도 탄생되고 선천사도 탄생되고 했기 때문이에요. 타락천사라고 해봐야 아버지한테 잠깐 말썽 피우고 배신 때린 것뿐이지 실상은 아버지의 영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마음만 먹으면 사탄은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대들 수는 있을지언정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 천국 회의로 잠깐 와라. 그러면은 루시퍼든 바알제불이든 사탄 누구도 와요. 왜? 용 소멸 안 당하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즉 영원한 심판 안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하는 게 뭐냐면 유일신 아버지께서 만물의 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든 못되게 살든 그분의 영역권 안에 있는 거고 그분의 뜻으로 안 살면 여러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뭐 권력층이니 뭐니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아버지 예언대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돌아갈 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완전 영생의 빵, 즉 구원의 길이 열리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말씀을 거부하고 기독교 카톨릭의 썩은 양식, 썩은 빵, 썩은 물 이런 거 먹으면 여러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아 이름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아 이름을 알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아가 하나님 예언을 지키다가 죽은 그 개념. 그 개념처럼 너희들이 행위를 한다면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구원받는다. 이거를 일러주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냐? 성경을 왜곡을 시켜서 예수아를 하나님 만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토라 안 지켜도 예수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티모테오, 티토 때문에.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아의 뜻이었으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에서 탈출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내가 주 예수아를 시켜서 야 베드로를 다시 되돌아가게 해서 십자가로 죽게 해라 라는 말 안 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빨리 도망쳐서 목숨 부지해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겠죠. 이해가 좀 되세요? 베드로가 도망을 갈 때, 자,
체포한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야가 뭐를 했어요? 부활하자마자 베드로한테 어찌 죽을지에 대해서 예언을 다 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가고 있을 때 예수야 임마누엘 영이 와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베드로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다윗을 위에서 쓰러지는 자는 천사와 같이 되니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되려면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야 된다. 뒤돌아서라. 예수야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뛰면서 도망가다가 주가 보인단 말이야. 앞에 영이. 그러면 예 주야. 그리고 따라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십자가 매달릴 때 나는 주 예수아님처럼 죽기가 부끄러우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이러잖아. 그러면 사탄이 그것도 베드로, 즉 예수아가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를 여러 번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니까 사단의 해당이 그게 안 입고 와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면 사탄이라고 하면서 베드로 능욕하려고 그 말을 만든 거라고. 즉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영역권,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모두 거짓말만 하고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두 다 거짓말을 하는 세상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깨달아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언어를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1세기경에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런 말을 하죠. AD 30년경부터 생겼다고. 헬라인들 때문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헬라어로 마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이름의 명칭이 그리스도가 됩니까? 헬라어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언어 만들어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마시아의 뜻이 그리스도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언어랑 전혀 달라요.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다신교회들이, 사탄들이. 그러면서 얘네들이 십자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따랐던 아브라함 이전에 에녹하고 걔네들이 쉽게 말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위에 노아, 그 다음에 그 에녹, 걔네들의 주요 활동지가 따지고 보면 어찌 보면 저기 아프리카 쪽이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쪽에서 걔네들이 활동하고 있었을 때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이 막 이집트 문명하고 막 거기 아프리카 문명 보면은 저기 그때 막 황금 시기 때 그때 아프리카가 얼마나 자원이 많았는 줄 아십니까? 황금하고? 그때 시기 때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다고요, 얘네들이. 그게 누구였어요? 사탄, 타락천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독교 카톨릭 여러분, 제가 기독교 카톨릭을 책망하는 이유는 그 모든 곳을 사탄이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짐승의 권세고 어찌 보면 사탄도 자기 임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팩트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고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어떤 시국이냐면요. 지금 사단의 회당이 회의를 나눴을 거예요. 어떻게 회의를 나눴냐면 천국회의에서. 자, 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때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거짓 선지자들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자, 거짓 선지자. 이거 왜 많습니까? 이거 왜 많은 줄 아세요? 유럽하고 미국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 안에 있는 사탄들 때문이에요. 미국, 유럽. 자, 보세요. 미국, 유럽 안에 영국까지 넣을게요. 좋아요. 영국까지. 영국, 미국, 유럽 아니라 그랬어요. 영국, 미국, 유럽 연합의 모든 국민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참 진실을 알아들으면 모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전 세계를 구원하러 온 거지 전 세계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이제 영으로 가죠. 그러면 제가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들을 심판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권세와 심판할 권세를 지녔어요. 근데
저는 살아생전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명감을 주셨으니까 무조건 구원의 길을 열어드릴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아버지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심판의 권세로 심판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깨우치셔야 돼요.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영국, 미국, 유럽 안에 사탄들이 있어요. 사탄들이 있는데 얘네가 약간 이 나라 안에서 실권을 잡고 있어요. 실권을 잡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회의 때 뭐라고 했냐면 애시당초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자,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하고요. 유대교하고 무슬림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자, 얘네 둘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유럽한테도 뭐 신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부 혹은 목사라고 불리는데 얘네들이 주교라고 불렸잖아요. 시작은 이 주교. 자, 알려드릴게요. 주교한테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 최후의 날에 온다 예언을 줬는데 얘네들 무시했어요. 기독교 가톨릭 무시하고 그냥 완전 무시하고 외면해버리니까 하늘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아 이거 얘네들 살려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더니 하늘께서 야 그래도 아브라함 후손자손한테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을 해라 라고 하니까 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유대인 제사장한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동아시아 쪽에서 온다라고 한 거예요. 동아시아. 근데 얘네들이 지구본으로 동아시아를 중동에서 살짝 오른쪽인 이제 중동 안에 있는 동아시아의 개념을 이해해버린 거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닌데 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카톨릭 역사 안에서의 동아시아라고 하면 거의 중동하고 가까워요. 중동 안에 가까운 거는요, 솔직히 무슬림 영역권이에요. 기독교 카톨릭하고. 이해가 좀 되십니까? 무슬림하고 기독교 카톨릭 영역권에서는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와야 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동남아 이후부터 쫙 오른쪽까지 해가지고 한국, 북한, 중국, 일본 이 사이에서 오셔서 여기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만들어야 전 세계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들릴 거고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한테 알려줬더니 유대교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들이 있어요. 에프라임 출신들이 나하고 아버지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일곱 하나님이 모여가지고 천사를 통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유대교한테 동아시아의 아버지 일곱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오실 거다라고 말을 해놓으니 얘네들은 야 하나님이 오신대 라고 했더니 에프라임 출신의 타락천사가 그 정보를 듣고 야 동아시아 쪽 쉽게 말하면 코리아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북한, 중국, 일본 사이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올 거라고 하더라. 이거 막아야 된다 라고 이제 이 사탄 출신들이 알게 됐고 또 무슬림한테도 말을 했어요. 무슬림 예언자한테도 동아시아 쪽에 온다. 왜 무슬림하고 유대교 안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올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유대교가 아무리 예수아를 죽였어도 거기에서 벌을 줬고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또 무슬림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의 후손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쿠란을 줬잖아. 쿠란을 지금 잘 지키고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 일단 올 필요가 없는 거야. 얘네들 나름대로 시험을 하면 그만인 거고 동남아는 그 영역권 바뀌고 완전 기독교 카톨릭의 잘못된 말씀으로 완전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자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오경 율법을 지키는 자와 쿠란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두 군데가 있으면 기독교 카톨릭은 율법이 없는 진짜 아나무인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곳을 율법을 세워야 되는 거야. 이게 둘 중 하나예요. 자, 타락천사는 뭐라고 했냐면 천국회의에서 아버지 제 바람은 인간의 모든 멸망입니다. 인간은 사탄이니까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타락한 천사로서 제가
뱀을 활용해서 그렇게 착하고 믿음 있다는 아담 이브한테 아브라함 믿음보다 더 큰 아담 이브한테 제가 말 몇 마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걔네들이 사탄이 되었는데 아버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저희 타락천사와 사탄들한테 이방 나라한테 짐승의 권세를 주셨고 짐승의 권세로 이방 나라의 통치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동아시아를 활용을 해서 이방 나라를 활용해서 제가 아버지의 율법을 무너뜨린다면 이 세상은 모두 다 종말이지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선한 하나님과 선천사들은 아버지 저희도 저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동아시아를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 사이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아침 하나님과 밤 하나님이 된 거야. 이 둘이 격돌이 붙었다고.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럼 둘이 격돌이 붙었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온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 에프라임 출신들이 회의를 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동아시아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핵을 날릴 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막아야 되고 새싹부터 잘라야 되고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전 세계의 구원인데 무슨 전 세계에다가 핵을 날려. 전 세계에다가 핵을 날릴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에 가증스럽게 쓴 독사의 뱀 새끼가 권세를 잡으면 얘는 핵 날리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핵 날리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핵을 왜 날려요? 율법으로서 전 세계를 통합시켜서 하나로 묶어서 가지. 그래서 여러분의 시험은 뭐냐? 종말이냐? 아니면 구원이냐? 좀 더 시간이 딜레이 되느냐? 이 차이예요, 지금. 이 두 가지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거짓 선지자가 왜 많이 나왔는지 이제 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천국회의에서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도 가짜고 모든 말들, 성경 해석들이 다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했던 종교들이 부귀영달을 만들어줬다는 거야, 사탄들이. 그러니까 신천지, 통일교, JMS, 뭐 구원파, 뭐 호랑나비, 뭐 증산도, 대순, 진리회, 뭐 기독교 교파 1500년 이후에 탄생된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균교, 루터교, 몰몬교, 하나님교회, 여호와 증인 이런 애들까지 싸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천국회의에서 아버지 진짜를 막는 방법은 제가 압니다. 제가 진짜를 막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 마음대로 해보아라. 어차피 예언은 니들의 활동과 선의 활동은 다 구약과 신약과 요한계시록과 구란 안에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진짜를 때려잡고 진짜를 막으려면 가짜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짜를 자, 시초는 이거야. 시초는 하늘의 존재인 내가 육의 말씀만 한 거야. 육의 말씀만 했더니 사단의 회당이 정부 안에 있잖아요. 정부의 권력의 힘으로 쟤를 국가반역자다 하면서 매장을 시켰던 거지. 근데 이게 아주 잘 먹힌 거야. 잘 먹히니까 막 웃으면서 야 국민들이 지들 살리러 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 선지자를 쉽게 말하면 인도자를 저렇게 매장시키네? 고작 국가반역자라는 말을 한마디로 빨갱이라는 한마디로 그러다가 내가 진리가 점차 세지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가냐면 제가 완벽한 성경 해석을 하기 전에 쟤를 매장시켜야 되겠다. 매장시켜 놓으면 국민이 더 일깨워지기 힘든다. 그래가지고 매장을 시키는 거야.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 난 예를 들어서 인도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방송으로 공격을 당해서 허위사실로 매장을 당했어. 그 다음에 성경이 더 세지니까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되면은 거짓 종교 한 두세 개 잡으시면서 종교 분립을 확실하게 가시죠. 이렇게 가더라고. 왜 종교 분립을 확실하게 가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저를 아직도 안 믿으니까 예슈아를 빗대서 얘기해 볼게요. 예슈아를 빗대서. 자, 여러분. 기독교 카톨릭이 믿는 주 매개체가 누구예요? 예슈아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좋습니다. 지금 육으로 왔다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은
종교를 하라고 하시겠어요? 정치를 하시라고 하겠어요? 자, 예수아가 딱 왔어.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예수아를 재림을 했든 강림을 했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람은 육으로 오면 뭐 법을 안 지킬 거다. 이런 논리 펼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 대리자를 육으로 보내서 내가 육으로 태어나서도 여러분의 대한민국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예수아가 육으로 그대로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 이런 헌법 따위 안 지키셔도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가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요? 아니에요. 예수님. 로마로 왔으면 로마 법을 따르듯이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오셨으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해 주십시오. 저희 헌법에서는 종교 분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종교를 먼저 바꿔놓으시겠어요? 그럼 종교를 만약 가시죠. 그럼 이제 정치 못합니다. 이렇게 갈 거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버려두시고 정치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케이, 콜. 근데 좀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 이사당이라는 게 있고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예수님 혼자 국회의원 한 번 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면 저희 국회의원 299명이 반대표 던질 겁니다. 즉 우리 국회의원한테 엉덩이 좀 춤 좀 추시고 뇌물 좀 먹이시고 아부 떠시면 저희 국회의원 299명이 생각 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세상을 바꾸지? 자, 사단의 해당이 자꾸 외치는 게 뭐냐면 종교 분립은요. 자, 이거는 성경적으로 종교 분립에 대해서 그냥 논하는 거지 종교 분립을 뭐 없애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뭐 정치하시는 분들 이렇게 곡해해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나라의 법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헌법이 있지만 헌법이 문제점이 있으면 법을 폐기하거나 법을 다시 만들어내는 게 지금 여러분들 아니에요? 맞잖아요. 국회의사당에서 법이 있지만 여러분이 법이 마음에 안 들면 폐기시키고 또 법을 만들어내고 법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수정하고 그러시잖아. 지금 내 의견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전교 분립이라는 개념은 왜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국 때문에 생겼어요. 영국이 원래 교황청한테 반기를 든 거예요. 자꾸 교황청이 유럽 왕들이 결혼하는 문제까지 사사건건 개입을 했단 말입니다. 봐보세요.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유대인한테 누구랑 결혼하라고 압박는 적이 없어. 실상은. 만약에 압박을 넣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이삭의 아들들이 있죠. 이삭의 아들들이 있잖아. 이삭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하고 사랑하지 않은 아들이 있어.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한테는요 정결한 여인한테 가라고 안내를 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게 냅둬요. 그러면 유럽 왕들이 다 정결하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대로 그냥 냅둬야 돼. 누가 누구랑 결혼을 하든. 그거를 개입했던 게 교황청이었다고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교황청이 사사건건 세금 내라, 돈 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십자군 군대 끌고 가겠다, 이단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행위들을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교황청이 왕, 백자, 귀족, 대가문, 소가문, 중가문 아니면 성경도 안 보여줬어요. 성서 이거. 아니 인류가 어떻게 진짜 이렇게 퇴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보낸 거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더라도 마르틴이라는 존재가 나오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럼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뭐를 하시려고 한 거였냐면 원래는 성서가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마르틴 루터를 탄생시킨 거지. 마르틴 루터 갖다가 무슨 1500년 이후에 탄생되는 기독교 교파들을 만들어서 무슨 교황청과 쉽게 말하면 지금의 바티칸과 가톨릭의 부패에
개념을 더 여러 분야로 쪼개서 자본주의 시대처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황청 자체는 일신체제로 해가지고 뭐였냐면 공산 종교였어요. 공산 국가라고 하잖아요. 공산 종교였다고. 그러니까 공산 종교에서 얘네들이 고위층들만 성사성경을 보게 하는 거야. 빨갱이 사상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보내서 민주주의의 개념으로 만든 거지. 이해 좀 되세요? 민주주의식 자본주의 체계를 만든 거야, 종교를.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성서성경이 뿌려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뿌려지는 것까지 좋았는데 도덕적인 제도가 없는 거야, 무율법으로. 그러니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가지고 15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온 만행은 교황청, 바티칸, 가톨릭이 일신체제로서 공산 종교로서 악행을 저질렀던 수익과 모든 이 돈들의 행위들이 엄청 많은 존재들이 돈을 뜯어먹는 체제로 바뀐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굳이 사상주의를 논하고 싶지 않지만 사상주의를 논하면 딱 뭐예요? 공산국가,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자본주의잖아. 근데 민주주의는 뭐라 그래요? 정식적으로 투표를 하고, 예? 투표를 하고, 또 뭐라 그래요? 정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는다잖아. 그쵸? 공산국가는 뭐야? 모든 세금이 하나한테 가잖아. 자, 가톨릭하고 교황청, 바티칸 어때요? 모든 세금이 하나로 갔어, 걔네들한테. 하나로 갔죠? 이렇게 하나 받는 거를 15개, 20개, 30개로 쪼개버린 거야. 어떻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격교, 루터교, 몰몬교, 하나님교회,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뭐 수많은 이 종교들처럼. 그러니까 하나 체계에서 여러 분야처럼 민주주의처럼 바뀌었어.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총회, 노회, 당회, 치리회가 존재를 해. 이게 민주주의식으로. 그래서 이단을 만들 때도 서로 투표식으로 해. 근데 문제의 실상은 뭐야? 결국에 돈을 가져가는 도둑놈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서 성경을 보면 뭐해? 도둑놈들이 더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 교황청, 바티칸한테 불만을 품었던 게 누구라고요? 영국. 그래서 영국 안에서 이 성공회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어떻게? 종교 분립을 해야 된다. 종교 분립.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찢어 나누자. 찢어 나눠야, 왜 찢어 나눠요? 성공회라는 일신체제를 종교 분립 찢어 나누면 그 찢어 나뉘지 종교가 다시 성공회를 칠 수가 있잖아. 왕을 칠 수가 있잖아. 종교의 이름으로. 왜? 벗어났으니까.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종교 분립이 아주 먹혀준 거야. 사탄한테. 아, 이거 굿 아이디어다. 굿 아이디어. 이렇게 된 거야. 굿 아이디어. 왜? 하나님의 일을 전 세계가 성서성경을 보는 게 사탄한테 목적이 아니었고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정치 권력을 잡으면 종교는 우리한테 개입을 할 수 없겠구나의 메리트를 느낀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인간들이 하나님은 모르지만 우리의 인간의 도덕성 잣대로 마음껏 무소불위처럼 마음껏 어떤 짓을 만행을 저질러도 이 종교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이 종교 안에 있던 종교들은 우리 정치한테 개입을 아예 할 수도 없고 책망할 수도 없고 우리 힘에 맞설 수가 없다. 야, 종교 분립 짱이네. 이렇게 바뀐 거라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정교 분립을 했으므로 정치를 책망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 없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 기독교 가톨릭에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성모 마리아 사랑하신다면서요. 제 사랑으로서 물어볼게요. 성모 마리아가 오셨습니다. 예수아가 하고 성모 마리아 같이 오셨어요. 자, 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씩 합시다. 어차피 다 매개체가 틀리니까. 여러분은 정교 분립으로 예수님을 무엇을 시킬 겁니까? 천국을 만들려면 정치를 내야 되고 종교의 피폐를 막으려면 종교로 가야 돼요. 왜? 종교가 피폐하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 지키라고 하면 지킬 거 아니에요. 대신 정치는 개입 못하지. 그럼 천국 나라 어떻게 만드나? 제 이 말에 아직도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탄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서 그래요. 사탄 아버지를. 그렇다고 해서 종교 분립이 그러면은 필요 없다는 거냐? 필요하죠. 왜? 인간의 입장에서도 저도 이해를 해요. 인간의 입장에서도 신천지와 통일교 같은 집단들을 없애보려면 종교 분립이 필요하다. 일단 개입선을 막아 두고 그들을 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치는 방식이 달라요. 왜 다를까? 제가 만약에 지도자다. 전 차라리 유대인들을 와서 이 나라 국민들 가르치라고 할 것 같아. 아니면 무슬림 쿠란을. 그럼 기독교 카톨릭은 뭔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 성사성경으로서 이방 나라의 구원을 만드시고 싶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원상복귀시키기를 바라셔요. 자, 무슬림도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 이게 왜곡이 엄청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이걸 복원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덜 왜곡됐다고 말하는 이 쿠란에 의지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원상복귀시켜서 이거 두 개를 붙여버리면, 원상복귀를 시켜서 이게 두 개를 붙여버리면,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유대인도 무슬림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 바짝 숙이면서 이 두 개 합쳐진 거 배우려고 할 거예요. 이해 좀 되세요? 그걸 할 수 있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존재 저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제가 싫으면 다른 존재가 오긴 할까 과연? 오긴 하죠. 근데 심판대로 오지. 제가 온 거는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여러분들한테 모든 말씀만 줄 거예요. 이방 나라한테 지금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 기독교 카톨릭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이름을 믿죠. 여러분들이 뭐를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아가 자기를 믿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아가 본인 자체가 신이었으면 예수아 이름을 욕하면 심판받는다 그러지, 예수아 육을 욕해도 너희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말 안 해요. 자, 성경 토라의 기본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죽는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아가 창조주면은 예수아가 본인이 이렇게 가르쳤겠지. 나는 본인 자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모독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게 토라에 걸려 있다. 이렇게 가지. 이해가 좀 돼요? 이해가 안 되나? 예?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수아가 자기의 이름을 에흐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에흐에가 없죠. 그 왜 없는 줄 아세요? 기독교 카톨릭이 예수아 하나님 만들려고 예수아가 본인 자체 에흐에라고 말한 거를 없앤 거예요. 왜? 에흐에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그동안 아브라함 이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름들의 총 집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이름들을. 그 이름을 모아놨을 때 에흐에하고 그 이름은 완전 다르거든. 그러니 에흐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개역개정에. 이 성경 속에. 이 진실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제가 천선 논리 말하는 분들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환희 얘기하고 곰이 마늘쑥 먹고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신화잖아요. 신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뻗었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환인까지 싸그리 다. 아담 때부터 쫙 뻗쳐졌다고. 그래서 같은 핏줄이야. 단지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천선 논리로서 뭐 우리가 하늘의 민족이다라고 말을 하죠. 하늘의 민족이라는 거는 아브라함 후손 자손도 자기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늘의 민족이다. 왜? 아브라함께서 축복받으셨기 때문에, 노아께서 축복받으셨기 때문에 그들도 말한다고요. 그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하늘의 민족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라고.
하물며 이방 나라도 우리도 하늘 민족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왜? 어찌 보면은 아담 핏줄로부터 해가지고 쫙쫙쫙 해갖고 연결되니까. 근데 자기를 높이면 뭐예요? 율법이 없고 부정해서 악한데. 저는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 동아시아, 대한민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땅까지 싸그리 다 뭐 좋아. 지금의 일본도 한국이랑 같은 민족이고 중국도 북한도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인디언까지. 좋아. 이 같은 민족이고 하늘께서 이 아들들도 되게 아끼셨어. 내가 이 아들들 아끼는 존재로서 내가 얘네들의 아버지 하나님도 되니까 내가 온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하나님이 동아시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좋다. 내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믿으실까? 내가 환인? 좋아. 내가 환인까지 내가 불인 존재라면. 근데 내가 그 불인 존재인데 내 위에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천선 논리 나는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 이해가 좀 돼요? 불교 논리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 왜? 유일신 아버지께서 나한테 명령하셔갖고 내가 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처음 여러분한테 부처 왕의 개념을 인간으로 보냈으니까. 또 뭘 내가 여러분한테 논하면 될까요? 나는 위에서 왔다잖아요. 위에서. 자, 여러분한테 내가 자꾸 의아해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꾸 삼위일체 논리를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 왜 안 듣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진짜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거 눈까지 벗어서 내가 여호와 야훼 알라라고 그러면 왜 안 듣냐고. 예? 내가 요즘은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 이방인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한지라 아버지께서 아무리 아버지를 외쳐도 쟤네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제가 아버지께서는 그냥 안에 계시고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경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수준이. 왜? 여러분이 서기관 있습니까? 없죠. 자, 제가 여호와께서 주께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을 주가 다윗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삼일체 논리대로 내 말을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무슨 말? 엘리야도 하나님이고 다윗도 하나님이고 엘리샤도 하나님이고 여호슈아도 하나님이고 모세도 하나님이지. 그리고 다윗의 영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뭐라 그래? 야, 서기관아 받아 적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다윗이. 서기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 내가 말하는 거 받아 적어. 그러니까 이제 열왕에서 사무엘에서 그의 제자가 서기관이 적는 거야.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제 적는 거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자,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십니다. 다윗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받아 적어. 예. 다윗의 영께에서 내 주께 말하신다. 이렇게 말을 쓴 거야. 그러면 다윗의 영이 주께 말한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 두 문장에서 이해가 되는 거야. 다윗의 영이 내 주께라고 말을 하잖아. 그죠? 그리고 또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 다윗이 여호와께 간청합니다. 이런단 말이야. 자, 여호와께 간청합니다. 주께 간청합니다. 라고 말하면 주가 다윗이면 다윗 지한테 간청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자꾸 뭐를 간과하느냐? 주 위에 주가 있다는 걸 자꾸 반각해요. 그래서 뇌피셜이 부족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예요? 저도 신이거든요. 이 육 말고 내 안에 있는 영도 신이거든. 그러면 내 신은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도 유의 신인 겁니까? 자, 봐봐. 인간은 왜 간사한 줄 알아요? 나라는 육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있다. 그럼 내가 신이냐? 라고 딱 말을 하면 제가 신이란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가시잖아.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자, 내가 신입니까? 라고 했죠? 가상해 봅시다. 지금 예수아가 지금 재림했어요. 예수아가 딱 육으로 똑같이 옆에 섰어.
그래서 예수아가 그러면 내가 신입니까?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아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신이시죠? 그럴 겁니까? 그럼 다시 물을게요. 예수아 옆에 모세가 왔어. 마태복음 17장 1절처럼. 모세가 와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제가 신입니까? 라고 했고 엘리야가 내려와서 육으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신입니까? 라고 했고 엘리샤가 와서 육으로 온 다음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 안에 그럼 내가 신입니까? 라고 했고 야곱이 내려와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저기 앞에 있는 하나님하고 씨름을 안 하네? 그러면 내가 신입니까? 라고 하고 아브라함도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도 신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입타, 심션, 호세야, 요나, 예레미야, 에스겔 뭐 다 와가지고 내가 신입니까 해야 되냐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할 겁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기 모두 다 비켜주시겠어요? 예수님만 신이에요. 이렇게 갈 겁니까? 예수야는 자기를 예의회라고 했죠.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냥 천상의 왕이라고 한 거야. 왜? 이름이 없어서 천상의 왕이라고 한 것 같아요? 예? 내가 천상의 왕님을 봤을 때 어땠는 줄 알아요? 여기에 로브가 이렇게 하나 있어. 이렇게. 주돌 중에 주라고 써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냐고. 넓적다리에 여러분 하늘에서 있는 옷 모르잖아. 이렇게 있어. 여러분 큰일 났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럼 그분이 절대자시냐? 아니지. 더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예수아가 이런 말을 던져요. 너희는 내가 말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내가 말하는 아버지를 너희는 볼 수 없다. 보는 순간 죽고. 자, 모세가 하나님이 딱 왔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안 봐. 죽어도 안 봐. 그런데 내가 뒤통수는 보여주겠다. 뒤는 봐도 안 죽는다. 하고 이렇게 뒤를 보여주잖아. 하나님이. 예?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아예 그냥 보거나 들으면 죽는다고. 성경에 써져 있잖아.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갑시다. 그러면 최후의 날 때 오는 분이 오면 유일신 같으세요? 아직도 그걸 몰라. 유일신 안 와요. 왜? 왜 안 올까요? 자, 그럼 반대로 하늘에 군대가 있는데 하늘의 군대에서도요 둘로 쪼갰어요. 군대를. 어떻게? 천사도요 보면 죽는 천사가 있고 봐도 안 죽는 천사가 있어. 봐도 안 죽는 천사로도 인간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봐도 안 죽는 천사인데 인간이 못 봐. 보여주지 않는 이상. 저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음악으로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에 적혀져 있는 거, 예수아가 말하는 거,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는 거, 무함마드가 쿠란에다 쓴 거, 그 이상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나예요. 이해 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아에 대한 믿음을 없애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예수아 믿으세요. 예수아를 믿는데 예수아가 아버지의 예언을 이루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희생한 그 희생을 똑같이 하세요.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아 이름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어요. 왜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말로만 해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목사 신부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내가 그것도 오늘 뜯어 고쳐 드릴 거예요. 뭐를? 예수아가 말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예수아 이름이 구원한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 예수아한테는 전제가 붙어요. 예수아는 항상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믿으라고 했어.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자,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슈아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보혜사 무함마드로 옮겨졌죠. 그러면은 보혜사 무함마드를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그래서 쿠란의 내용이 그렇게 다 써져 있어. 그 다음에 나한테 들어오면 맞아요.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선택하시는 육으로서 그 육을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함께 하신 이동매체의 그 육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거짓도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자, 최후의 날 예언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왜? 구약에는 뭐라고 걸려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오른편에 앉았다. 내가 다윗을 가장 사랑한다. 모든 인간 중에 제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다윗한테 내 성과 함께 그를 다시 내려보내서 세상을 통치하게 만들 것이다. 구약에 걸려 있어. 근데 여기서 재미난 점. 예슈아가 왔는데 예슈아 보고도 오른편에 앉으라 그래. 근데 예슈아한테도 성전을 하나 주겠대. 그러면은 이 약속의 두 개가 매개체가 크로스 되는 거야. 팅 이렇게 묶인다고. 이게 왜 그럴까? 알려드려요? 그래서 내가 아비가일을 이해시켜 드리는 거야. 아비가일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있고 주 임마누엘이 있고 여호와께서 계시잖아. 그러니 보세요.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기도 간구를 하잖아. 근데 내용은 누구 거야? 임마누엘 예수와 거.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윗이나 예수와나 같은 존재야. 이해가 되시나? 왜? 다윗 안에 엘리에가 있었으니까 임마누엘 주가. 자,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이까? 왜 저에게는 대답을 안 하시옵니까? 이러시잖아. 누가? 다윗이? 다윗이 했어, 이 행위를. 왜 했을까? 다윗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리고 다윗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저를 보고 조롱합니다 그래요. 자, 다윗이 풍악을 울려라. 자, 나라가 다윗 왕국이야. 다윗 왕국에 다윗 백성밖에 없어. 거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몇 개의 지파가 악기를 다뤄요. 내가 지파 이름은 얘기 안 할게. 그래서 몇 개의 지파가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기도를 올리고 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막 간구를 하고 있을 때 악기 갖다 막 연주한다고. 그러면 다윗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과 동시에 저를 조롱합니다. 그래. 누가 조롱을 해? 지금 다윗이 왕인데. 조롱하면 죽지. 시편이 뭔지 아세요? 예언서예요, 예언서. 다윗은 보는 거야. 누구 거를? 임마누엘 에유의 거를. 여러분은 1인칭으로 가니까 다윗하고 아비가일이 소통하는 걸 이해를 못하지. 자, 보세요.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는 계기가 뭔지 아세요? 전쟁에서 충분히 재미 본 다음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식량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아비가일을 만났지.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만나서 하는 말이라고는 당신이 피를 흘리러 들어가서 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다윗은 1차원적으로 계산을 하면 아비가일이 지금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야, 난 지금 빵을 얻으러 왔는데 너는 왜 나보고 피를 흘리러 들어간대? 이렇게 되는 거야.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여호와께서 주께서 피를 흘리러 들어갔을 때에
주께서 스스로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기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윗, 그 상황 다윗을 이해를 해보라고. 잠깐만. 나는 지금 빵을 얻으러 왔는데 아비가일 네 남편이 나발이가 나한테 신강을 거절했어. 그래서 내가 승질이 나서 네 나발 남편을 죽이러 왔는데 너는 도대체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거든. 야, 여호와께서 내 주께라 그러면은 지금 너가 나보고 주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가 피를 흘리러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너 아비가일이가 너 지금 여기에다가 복병 만들어 놨다는 거야? 야, 군사 전투 태세 그런단 말이야. 다윗의 병사들이 전투 태세 이러고 있을 거. 그러면 야, 복병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봐. 이러고 있었다고? 그러면 아비가일이 주여 그게 아니오라.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여호와께서가 계시고 주께서 계시지 않사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다윗이 왜 이 말을 이해할까? 왜 이 말을 이해할까? 알려드려요? 자, 사울 왕한테 가장 높으신 주들 중에 주께서 악한 영을 사울한테 집어넣은 거야. 근데 사울의 애시당초에 누가 계셨어? 주들 중에 주께서 사울한테 영을, 쉽게 말하면 일곱 하나님 영을 집어넣었다가 그 일곱 하나님이 다윗한테 들어갔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울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유일신 아버지 영이 있다가 다윗한테 들어갔어. 근데 다윗이 유일신 아버지가 있는데 유일신 아버지가 빠져나간 사울이를 왜 못 죽여? 심지어는 이 안에 들어가신 여러분이 생각하신 유일신께서 네가 내 오른편에 앉아있고 너의 적들은 언제든지 너한테 죽게끔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다 죽일 수 있다 하고 권세를 줬단 말이야. 누가? 아버지께서. 자, 아버지께서 나한테 권세를 줬어. 그래서 언제든지 죽일 기회를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 존재는 왜 안 죽였을까? 자,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러 이렇게 왔어.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말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겠지. 내가 유일신인데 내가 사울한테 나왔으니까 너는 유일신과 함께하는 존재이므로 제 사울이는 유일신이 빠져나간 존재니까 죽여버려도 돼. 유일신이 내가 허락할게. 그럼 죽여버리지. 왜? 죽여버리지. 왜 못 죽여 사울이를? 근데 이게 왜 못 죽였느냐? 자, 유일신 아버지께서 사울 안에 들어갔다가 다윗한테 딱 들어올 때 임마누엘 주까지 같이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주 중에 주께서 악한 영을 사울한테 집어넣은 거야. 그런 다음에 다윗 안에 있는 주들 중에 주께서는 침묵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주는 사울이를 보면 겁을 지레 먹지. 겁을 지레 먹지. 왜 안 먹을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봐봐. 주들 중에 주께서 악한 영을 사울한테 부었는데 그 주들 중에 주가 어떻게 주들 중에 주 아버지의 악한 영을 죽여? 못 죽이지.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가 여호와께서나 주께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이가 여호와께서 주께 사랑을 주시는 가운데 그 사랑을 받으시려면 여호와께서 만드신 예언이 있사온데 여호와의 일을 주께서 나아가실 때 주께서 스스로를 피를 흘리러 들어가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윗 스토리로 풀어봐. 다윗, 그리고 또 뭐라 그래? 그러면은 다윗이 생각해보지. 피를 흘리러 들어간다. 피를 흘리러 들어간다. 근데 나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는다. 다윗한테 구원할 권세가 어딨어요? 구원할 권세가 어딨냐고. 없지.
구원할 권세가 있으면 바시바를 품고 왜 고난을 겪어? 압살롬한테. 즉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토락자들만 내 말을 이해해요. 자, 왜 미국에서 다윗을 섬기는 미국인들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이 구약에 다윗 구원이 있어서 그래. 영원한 언약 약속. 그래서 미국 애들이 군대 끌고 가고 다윗 믿는 애들 싹 다 쓸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사단에 대한 짐승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하늘에 왔다는 건 100% 인정할 거야. 단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 육을 맞서는 데 있어서 행위한 자들은 내 약속하건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며 그걸로도 안 끝나서 상상도 못할 심판들이 무궁무진하게 받을 것이며 그 조상 때부터 그 후손 자손들의 영들까지 1000대 그 이상이 심판받을 거고 그 모든 자들은 다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며 하나님의 허락으로서 대도 끊고 그 상태에서 모든 자식의 대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일단. 타이머가 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든 전 세계의 거짓말을 지금 속고 계셔요.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하죠. 저 진짜 약속합니다. 뭘 약속하냐면 저를 방해하지 않고 국회의사당이 이건 약속을 하고 가야지. 국회의사당이 저를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을 하면 저는 이 나라를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보다 더 부국강병을 시키고 국민들한테 세금도 없을 것이며 국민들한테 적당히 일해도 월급을 줄 것이고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거예요. 내가 이 가르침을 드릴 때 이 내용을 빼가서 외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말하는 존재. 외국인. 예? 사업가. 예? 전기자동차 만드는 애. 이마크면 아시겠지. 이마크 이자동차 만드는 애. 얘가 뭐라 그래요? 예? 월급을 주고 국민들이 놀고 먹으면서 AI 로봇 갖다가 먹여 살리는 시대를 열 거라며. 에휴.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계속 저물어가고 멸망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그래요. 왜? 순수하고 선하고 착해야 인류의 구원이 이르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저를 욕했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저를 왜 미워합니까? 제가 하늘왕국에서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의 뜻으로서 인간으로 이 육을 가지고 태어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나쁜 짓을 했나요? 뭐 이상한 행위를 했나요? 못된 짓을 했나요? 저 하나도 안 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당연히 순수하고 선한 영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를 알아보고 찾아와서 배우는 게 뭐가 그리 잘못입니까? 잘못한 게 없지. 그 가운데서 네? 부모의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 배우는 것조차 싫어하는 부모가 있다 쳐도 성인이 배우겠다고 했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일으켜지면 그게 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육이 왜 무슨 잘못이고 무슨 죄냐고요. 없어요. 그렇게 행위하는 자가 심판받을 행위를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웠어. 세상에 빛과 같은 세상을 만들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싫어서 난립니까? 세상의 원소들을 통해서 지구를 탄생시켰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생시켰잖아요. 누가 고위층 누리라고 탄생시켰어요? 지금 시대는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인류의 정하는 시기예요. 무슨 정하는 시기? 첫째, 영원한 지옥을 간다. 둘째, 지옥에 간다. 셋째, 지구의
지구를 다스릴 책임자들이 바뀐다. 근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후의 날 때 죄 지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고 뭐 악행을 저지르든 나쁜 짓 하는 거 그건 모르겠고, 그 외의 존재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건데 영원히 못 태어나실 거예요. 왜? 여러분 태어나면은 앞으로 아버지께서 만드는 세상을 너무 어지럽게 만들 거야. 여러분은 이번 생으로 끝나셔야 돼. 왜? 나하고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 속에서 사시게 될 거기 때문에 영원히 못 태어나실 거예요. 이참에 왜 새하늘 새 땅이 열리겠습니까? 새하늘 새 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알려드려요? 하나님 유일신 아버지를 찾고 유일신 아버지의 예언대로 살고 뜻대로 따르는 자들만 앞으로 열릴 세상 속에서 사는 거고, 나머지는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최후의 날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왕 이제 최후의 날로 해갖고 다시 시작할 거 정결한 자들만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지 왜 부정한 자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참에 사탄도 쓸어버릴 거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써 구원받으면 둘째 부활도 어려워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천년 왕국의 마지막 시험 때 무조건 탈락되실 거예요. 예수와처럼 십자가를 등질 수 있는 존재들만 천년 왕국 시험을 통과하실 거예요.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 말이 사랑이 없나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각 전 세계별로 쓰시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베껴서 헌법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뒤로 던진 채 인간의 사람 전통 사이에서 도덕과 선과 악을 정한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사시는 것입니까? 천국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천국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을 지었던지 간에는요, 저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외친 거에서의 힌트가 있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대 아이들의 세상을 만들겠다.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지금 태어난 세대들은요, 죄송한 말이지만, 부정하고요, 어려워요. 근데 지금 당장 부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죠. 그러면 제가 이 나라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나라로 만들죠. 그러면 아버지의 율법이 바로 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무율법주의자들의 대한 개념과 정치 세계, 경제 세계, 세상 이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세상을 맡긴다? 그러면은 그냥 종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30대든 40대든 나가서 일 안 하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대부분 부모님 얹혀 사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자식도 안 낳고. 근데 혹여라도 자식 낳으면 더 지옥과 같은 세상이 열릴 거고, 여러분들이 자식 안 낳고 진짜 끝까지 부모님한테 버티다가 나는 끝내 죽겠다 하시는 분들 차라리 저를 지지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하기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계속 그렇게 쉬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즐기면서 살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저를 지지하고 제가 올려드리는 유튜브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구원 받으실 수 있어요. 단지 이 공부를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진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저를 그때서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더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가르침을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돈도 안 들고 시청을 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사람들이 불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옆에서 계속 교육받고 노력한 사람은 뭡니까? 지금 내가 말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최하위급.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죠. 내 옆에서 노력하고 행위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합당한 상을 1000배, 100배, 수십 배를 받아야죠. 당연히 그만한 보상이 어마무지하게 아버지께서 주실 겁니다.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반면 기독교 카톨릭한테 그럼 기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독교 카톨릭 중에 참된 하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 혹은 그들의 길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이고 못된 행위를 했든 거짓말을 했든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진짜 받으신 분이라면 뭐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제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단지 그 약속이 거짓이거나 그 약속을 하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적 없는 기독교 카톨릭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신부, 추기경, 교황 그런 존재를 섬겼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심판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이방 나라한테는. 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씀은 단 한 치의 오차 범위가 없을 거예요. 진짜로. 단 한 치. 물론 제가 너무 체력이 지치면 아버지 말씀을 전하다가 오류가 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류는 금세 잡아드릴 수 있어. 제가 온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예언이 있다. 근데 그 권세를 짐승한테 줬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짐승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같이 묶어서 설명해 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아직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베껴가지고 많은 종교들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떠들고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의 교회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핵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의 해석과 저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 해석을 들으면 사도 바울, 바나바를 왜 이방인한테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진짜 어렵잖아요. 누가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성경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라에서 인정하니까 믿는 거죠.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자녀 여러분들이 뭘 모르시냐면 대한민국을 이끈 존재들이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더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의 의지를 하게 된다고 치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조선이 무너졌을 때 기어들어온 모든 종교의 분파들은 솔직히 기독교 1500년 이후에 탄생된 기독교 교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진실을 되게 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좁은 문인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라는 나라가 있는데 종교 분립을 했다고 해서 종교를 좀 박해한다고 해서 종교가 기독교 카톨릭이 좁은 문 같습니까? 아직도 몰라요. 좁은 문이라는 거는요, 기독교 카톨릭은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기독교 카톨릭이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좁은 문입니까?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만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잖아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렇지. 결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왜 멸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도 바시에바 하나 때문에 그런 곤욕을 치른 겁니다. 그러면 저와 대한민국 자녀 여러분들은 조상의 죄로 따지고 조상의 죄부터 따지고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우리 조상의 죄를 알고 우리의 사회 전반적인 죄를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를 알고 모든 것을 안 다음에 그거를 회개하고 계속 고쳐나가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절실히 보여주고 그것을 실행시켜서 아버지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딱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런 거 아세요? 다 귀찮고 그냥 이거 성경 누가 왜곡시켰으니까 그냥 성경대로 믿자. 그냥 예수님만 믿을래. 이건 뭐냐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사탄들은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여러분들을. 예수와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최후의 날이 올 때까지만 그냥 먹고 살아라. 살다 이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런 구원요, 최후의 날 예언에 없어요. 최후의 날 예언에서 예수와조차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몰래 오신다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몰래 오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 열처녀 비유라는 것도 있고, 아버지께서 도둑처럼 오실 때 자기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내놓아라라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다면 그거는 심판 받아야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최후의 날이 오긴 왔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짐승 중에 강철 이빨이 이기는 시기가 와요. 얘가 이깁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 성도가 패배를 하게 돼요. 그게 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 카톨릭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당, 야당, 진보라는 거는요, 그 안 속에,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하고 나 사이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누가 더 많이 아느냐에 달린 건데, 내가 더 많이 알아요. 왜? 내가 하늘왕국에서 왔으니까. 나 저 천국에서 왔다니까.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거 그 이상을 알아요. 자, 성경은 저는 아주 쉽게 다 풀어줄 수 있어요. 기독교 카톨릭 못 풀어요. 저는 예언을 다 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풀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 실수 때문에 이 강철 이빨이 하나님의 성도 다 죽입니다. 지금도 죽이고 있고, AI 시대가 그 이후로 돌아오면 얘 시대예요, 얘. 얘가 오는데 이 하나님 성도가 대부분 죽는데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반 갈려서 얘를 또 섬깁니다. 얘를 또 섬기면서 인간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린 양도 죽이겠죠. 네, 그럼 진정한 진노를 맛보실 거예요. 자, 1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늘 왕국에서 온 마하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키열이었습니다.